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배경 이해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양식은 설교적 편지 양식입니다. 1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편지 양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신자는 편지 형식의 인사말이 없어 발신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저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신자입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동시에 회유의 유혹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작 시기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는 짐승제사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주후 70년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경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천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최종 계시의 전달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도입부인 1절부터 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단락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3절부터 4절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 아들은 세상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유일한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언급한 이유는 그 다음 단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경배를 받을 왕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자는 7개의 구약 구절들을 인용해 아들 예수님의 우월함을 증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 인용구인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왕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데 이를 하나님과 아들의 특별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또한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과 천사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절의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는 70인역 시편 97편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70인역이란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쓴 초대교회 시절 성경을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자신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구절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구약의 인용구들을 통해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저자는 천사와 비교되는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천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천사들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위와 상태가 결정되며 바람과 불꽃처럼 더덥고 변화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저자는 또다시 70인역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되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계속되는 설명들이 천사와 아들의 지위에 대한 비교들입니다. 이제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유한하고 변화되지만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섬기는 천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구입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최종 승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을 자를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당시 독자들은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유혹에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